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우리 재직 세미나 첫 주 시간인데요. 이 시간 말씀을 함께 전해주시고 나눠주실 목사님은 생각해 보면 제가 목사로서 가장 철없는 시절에 제 옆에서 지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꽤 긴 시간을 제가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었고요. 또 지나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사역의 내용들만 쫓아가도 그렇게만 애를 써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삶과 또 사역에 있어서 참 늘 저에게 본이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오늘 제가 재직 세미나 생각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목사님께 전화드려서 부탁드렸습니다. 목사님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길이라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주실 때에 여러분 가운데 큰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송 목사님 부임하셔서 이렇게 또 좋은 교회 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도 감사하고요. 또 교회를 축복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합니다. 참 교회가 참 밝네요. 교회가 미래가 굉장히 밝을 것 같은 느낌도 착 듭니다.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과 함께 교인들이 함께 성장하면서 그렇게 또 감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전에 위임식 할 때 와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릴 때도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목사는 함께 성장하는 거고요. 훗날 돌아보면서 성도님들에게 저의 모든 미숙한 과정 속에 또 성장하는 과정 속에 참아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면 정말 좋은 교회고요. 또 성도님들은 또 그렇다 해서 그렇지 우리가 함께 해주지 이렇게 하지 않고 목사님의 모든 케이스 상황들 속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우리도 함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좋은 만남이라고. 저는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 우리 송 목사님 부임하셔서 첫 재직 수련회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제 마음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재직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신 김선화, 이선화 권사님께서 다 말씀하셨더라고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그래서 뭐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네. 저는 오늘 두 번의 그 시간을 저희가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제 간증을 좀 드릴까 해요. 이 간증은 그냥 간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간증이에요. 그래서 첫 시간을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재직들이 봉사하는데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 전에 내가 받은 은혜를 알아야 내가 할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먼저 생기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얘기가 그 다음에 가능할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는 지금 어떤 은혜를 받고 있나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 더 깊이 경험하는 삶이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도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채택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상한 데 쫓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뒹굴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이 막 애를 쓰잖아요. 참 가련한 모습들도 많이 보이는데 제일 믿을 만한 방식이 뭘까요? 제일 믿을 만한 방식이 성경이 추천하는 방식이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추천하는 것이라면 제일 믿을 만한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내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면 그게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님이 이렇게 추천하는 길이니까 제일 우리에게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그 길이 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 계명 지키라고 따분한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새 계명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나도 큰 사랑을 입었으니까 나도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삶 속에 내가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뭐 희생도 하지 않으면서 어디 가서 뒹굴어 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황홀경을 경험하려는 것들은 굉장히 성경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추천하고 있냐 그러면 네가 나의 사랑에 감격해서 너희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도 사랑하는 삶을 살면 거기서 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은 뭐 꿈에 착 나타난다든지 뭐 환상을 보게 되든지 이런 뜻 아니에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은 예수님에 관한 사실들과 진리들과 그 말씀들이 나에게 정말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제가 참 보면서 이것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진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 말씀으로 가지고 또 제 간증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 군데서 많이 전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전하려 합니다. 제가 드리는 간증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간증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한 간증인데 예를 들면 사람들이 구원을 이해해도 설명을 해도 논리로만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죠.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죄 용서받은 게 이해돼요. 현재의 죄 이해받은 것도 약간 갸우뚱하면서 이해되는데 미래의 죄도 용서받았다는 말이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도 아직 안 지었는데 용서부터 먼저 받았다. 이게 좀 이해도 안 되고 그럴 같으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그냥 다 용서받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비윤리적인 삶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죄 용서라는 것을 가지고도 설명하기도 하고 또 노예를 사오는 속량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 삼음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한 방식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들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우리 구원을 죄 용서로만 이해했을 때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 뭐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싹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일과 관련해서 제가 간증하고자 하는 것은 제 셋째 딸에 대한 간증이에요. 저는 딸이 3명이 있는데 큰 딸이 42살이고요.
둘째 딸이 41살이에요. 그리고 손주는 그 둘에게서 7명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부자입니다. 7명이 있고 아직도 딸이 한 명 더 남았으니까. 예. 근데 그 셋째 딸이 24살이에요. 17살 터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폭망했을까? 다 됐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예. 저는 사실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했고, 결혼하자마자 1년 만에 바로 애를 낳아서 또 그 다음에 또 애를 연년생으로 낳아가지고 제가 만세를 불렀습니다. 와, 내가 신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 대학 다닐 때도 신학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신학할 건데 애들 빨리 따르니까 빨리 길어서 빨리 시집 보내고 내가 소신껏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다 깨진 것이죠. 50세 되면 나는 모든 양육이 끝날 줄 알았는데 50살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입양을 하게 된 거예요.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TV를 보면서 좋은 일을 한 사람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다가 보통 생각만 하고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프로그램 끝나면 같이 잊어버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 볼 때 또 도전받았다가 또 끝나면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는 그 어느 날 그 TV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엄청난 구원인데 내가 지금 사는 삶은 너무나 미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제게 너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물으면 제가 하는 삶을 가만히 보니까 일주일 내 성경 그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고 개척교회 하면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설교를 몇 번 했나? 그러니까요, 10년 동안 설교를 4,000번 했더라고요. 4,000번. 한 주일에 10번을 했어요. 새벽기도 주일 2번, 오후 예배 금요기도 이러니까 10번을 했더라고요. 10년을 하니까 4,000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뭘 하다 왔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까 생각해 보니까, 예, 하나님, 저는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설교한 삶은 나는 뭘 살았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입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뭐 입양을 한다 해서 기르는 건 부인이 기르는데 내가 막 그렇게 설칠 일은 아니고 하니까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TV를 보다가 이제 버려진 아이들에 관한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보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약간 좀 마음이 소프트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걸 보다 우리 집사람 눈물 흘리고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들을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 집사람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양 우리 할까? 자기 마음속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했는데 시설에 가서 한 번씩 돌아보는 일로서는 너무 좀 미흡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입양을 하면 어떨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도 제 얘기를 했죠. 제가 이렇게 지금 가서 설교 준비만 하고 왔다고 얘기를 할 상황인데 나도 안 그래도 마음이 좀 불편하던 상황이라고. 그래서 둘이서 입양에 대해서 기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입양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참 너무 큰 복을 받지 않았나?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데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기 어려운 가를 목회를 하면서 보잖아요.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행복한 가정이 정말 한 가정도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 가정 빼고는. 예, 우리 가정은 참 우리 송 목사님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게 거짓말하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자, 우리 가정은 제가 볼 때 목회를 하면서 보통 평균적인 가정들보다 한 2배 행복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하고 늘 얘기가, 우리 가정이 평안한 것은 남들을 돌아보라는 거야. 가정에 너무 이렇게 그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고 돌아보라는 뜻이겠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입양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알잖아. 우리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공부를 하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것은 얼마나 그 인격이 치명적인지 우리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장기에 가정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의 가정을 제공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날에는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다 길러서 이제는 애들이 이만큼 컸는데, 크고 나서 보니까 미안한 일이 너무 많아. 정말 아이들 그렇게 야단 안 쳐도 됐었고, 그 시기는 그러다가 또 괜찮은 건데, 우리가 너무 애들을 야단치고 이렇게 애들 기른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 것 같아. 근데 이제는 애를 기르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것 같은데 애가 없어.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직업들은 다 자기가 평생 하던 일들을 또 그 회사 나와서도 그 일을 발전시켜서 하는데, 애를 기르는 것만큼은 기르는 게 뭔지를 알 것 같으니까 애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가 애를 입양해서 이번에 한번 잘 길러보면 어떨까,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엔 또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회의 길을 가게 하셔서 이렇게 성장 과정과 또 성인의 삶의 관계도 이렇게 알게 하시고 했는데, 우리만큼 입양하기에 적합한 가정이 있을까, 그렇게 또 서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방황할 때 우리가 목사로서 늘 상담했던 그것으로 아이에게 상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양이 점점 이제 구체화되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싹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 하겠나, 네가 진짜 잘 하겠나, 이런 이제 염려가 마음속에 드는 거죠. 그걸 가지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우리가 내린 결론은 뭐냐 그러면, 그래, 잘하지 못할 거야. 틀림없이 잘하지 못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정을 경험할 수 없어서 정상적인 인격을 형성하기 어려운 그 누군가에게 가정과 가정이라는 환경이 되어주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설사 잘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시설에서 잘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지 않겠어. 그러니까 거기에 위안을 두고 잘 못한다 생각하고, 그러나 아이의 그런 가정이라는 환경이 되어주는 일은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더 그거보다는 나을 거야, 이렇게 위안했습니다. 또 이제 마음에 또 다른 염려가 들었어요. 아이가 다음에 문제를 일으키면 어떡할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데 아이가 다음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면 그러면 어떡할까? 그걸 가지고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둘이 내린 결론은 뭐냐 그러면, 아이가 다음에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 일으키지 않을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데,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거다. 아이가 문제를 안 일으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버림받았는데 그 마음에 아이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문제 안 일으킬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문제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자. 문제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아이가 문제를 일으킬 거냐 일으키지 않을 거냐, 우리가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을까의 문제는 불편함의 문제이지만, 아이가 입양되는 문제는 아이의 운명이 바뀌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의 불편함보다는 아이의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 이 중차대한 문제 앞에 우리가 불편함의 문제를 좀 내려놓도록 하자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주 겁도 없이 막 거침없이 결론을 내렸어요. 막 이렇게 겁도 없이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자 그러면서 했는데, 그 즈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결론을 하나하나 내려가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엄청난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엄청난 그런 감격이 있었어요. 그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막 거의 전율을 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이 작은 손에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더라는 거죠. 내가 결심만 하면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엄청나게 흥분이 된 것입니다. 야, 운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사람들은 운명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생각하고 그 운명 때문에 자살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 누군가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입양하기로 마음을 딱 먹고는 그 다음에 어떤 아이를 입양할까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TV를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TV를 거의 안 보거든요. 그 1년에 진짜 한 두세 번 볼까 말까 해요. 근데 또 TV를 봤어요. 그래. 봤는데 하필이면 그날에 이 땅에서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한 부류의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혼혈아들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혼혈아. 저는 그때가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한 22년쯤 전이니까 하인즈 워드라는 럭비 선수가 나오기 전입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혼혈아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그때 하인즈 워드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우리나라의 혼혈아의 상황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저도 해외 주재원 생활을 했거든요. 직장 생활을 10년 하는 동안에. 근데 해외 주재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34개국을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92년도에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사회가 참 못된 사회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 사회도 악랄한 사회예요. 특히 외국인들에 대해서, 특히 동남아 외국인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악랄한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근데 우리 사회의 혼혈아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지, 단칸방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방송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은 보니까 생모를 데리고 강원도 산 깊은 곳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그 사람의 모습은 산짐승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TV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나라에서 이 혼혈아들이 취직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학교를 포기하는 율이 90%야.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율이 90%예요. 왕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율이 50%예요. 자살 시도하는 율이. 저희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면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도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기왕의 가정을 주고 운명을 바꾸어 주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 중에서도 혼혈아를 입양하도록 하자.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입양기관에 문의를 하다가 대부분의 많은 애들이 해외로 입양이 됐는데 혼혈아의 경우에 입양되지 않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지도 않고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상이 정해지니까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참 이상하대요. 그거 진짜 아이가 아무 상관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을 한 순간 하루가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이 될 아이가 시설에 있던 거예요. 지금 이거를 하루가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급해지는데 이게 정부에서는 기관에서는 그냥 함부로 넘겨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 대한 검토도 다 끝나고 점수 매기고 또 법원에서 판결 다 받아서 이래서 넘겨줘야 되니까 이게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저희는 3개월을 기다릴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내 아이가 오늘도 시설에 있으니까. 그래서 너 기관에 전화해서 빨리 이런 게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던 중에 기관에서 그러면 그 뭐라 그러죠? 이게 아이 돌보는 돌보다가 입양되면 또 이렇게 보내고 하는 그 사이에 이렇게 돌보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려오기로 하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이가 앞으로 맞닥뜨릴 상황들이
너무나 처참하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조건을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지 부모 아닌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것들은 별로 기도의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뭐 딱 드러날 거니까, 혼혈하니까 우리하고 다른 게 딱 드러날 거고, 뭐 숨길 문제도 아니고 우리 공개 입양을 할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우리 아이도 자기가 이 사회에서 자기가 너무 다르게 생겼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 사회가 혼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 사회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학교 가서 놀림당해서 학교 안 가겠다면 어떡할까? 일자리를 못 구해서 안 주면 어떡할까? 아이들이 그래서 결혼하기 어려우면 어떡할까?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할까?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아이의 미래를 맡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가정을 내어주기로 했지 않냐? 우리의 인생의 남은 행복도 그 아이를 위해서 내려놓기로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기왕의 아이를 위해서 주기로 한가, 모든 것을 다 주기로 하자. 우리가 지금까지 남보다 2배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지금까지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도 됐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남은 반토막을 그 아이에게 완전히 내어주도록 하자.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만약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려움을 처하게 된다면 우리가 교회를 사임하자. 그리고 아이의 나라를 찾아서 동남아로 우리가 나가도록 하자. 유전자 조사라도 해서 아이의 엄마나 아빠의 그 나라로 찾아가서 그곳에 선교를 하면서 아이가 그곳에서 선각자로서 살아가게 하고, 그곳에서 결혼하게 하고 정착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삶을 마치도록 하면 될 것 아닌가. 기왕의 아이를 위해서 주기로 한 거 모든 것을 다 주기로 하자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날 새벽에, 전날 부부가 다 결심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지막 모든 고민까지도 다 고민을 끝냈습니다. 하나님, 이제 며칠 후면 우리 영은이를 보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영은이를 만나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다짐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를 받을 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이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받겠습니다. 아이가 문제가 있다면 문제도 함께 받겠습니다. 장차 사춘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와 함께 그것도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결심을 올려드립니다. 만약 아이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끝내 우리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다면 저는 목회를 사임하고 아이가 새로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그 아이의 나라로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라도 아이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많이 사랑합니다 하고 이제 그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그렇게 딱 말을 마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쾅쾅 그런 울림 같은, 마치 하나님의 마음이 초고속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되는 같이 내 마음속에 막 번개처럼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렷하게 깨달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아들아, 참 잘 결심했다. 그런데 내 아들아, 네가 하고자 하는 그것이 내가 네를 위해서 해준 거야. 내가 너를 받을 때 그렇게 받았단다. 내가 너의 운명을 바꿔주기를 원했고, 그래서 네가 무슨 문제를 있는지 다 알았지만, 그리고 그것이 너의 젊은 과정에서 어떻게 나를 부끄럽게 할지 다 알았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그 모든 문제를 받은 거야. 네가 그 아이를 사랑해서 그 아이의 운명을 바꾸어 주려고 이 땅을 떠날 것을 결심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터질 것 같은 기쁨과 눈물로 통곡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군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문제점을 아시고도 때가 되면 그것이 어떻게 표출될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실 것도 아시면서 다 감당하시기로 하신 거군요.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도리들이 실감 있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았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가슴으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고 느껴지기 시작했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 사랑은 우리를 자녀로 택하셔서 끝까지 책임지시기로 한 사랑이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아이를 데리러 시설로 가게 되었죠. 처음으로 아이를 품에 안는데 마음이 어떻게나 찡한지 아이를 안고 말해주었습니다. 얘야, 우리가 너의 부모란다. 이제부터 너에게 언제까지나 부모 되어줄게 라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리고 둘러보니까 주변에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이 있길래 방문이 이렇게 열려 있길래 문은 없고 요만한 높이의 새창살이 이렇게 요만한 높이로 있더라고요. 부모들은 이렇게 넘어다니고 아이들은 나올 수 없도록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들여다보니까 아이들이 올망졸망 앉아 있는데 놀이기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TV 한 대만 딱 있었습니다. 저 그걸 보면서 일반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옷도 사고 모빌도 사고 장난감도 사고 그렇게 해서 다 맞아주는데 이 아이들은 태어나도 장난감 하나 없이 다른 아이들이 다 한 달이면 두 달이면 세 달이면 경험할 것을 얘들은 언제 경험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너무 마음이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아이들이 이것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 된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다 데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그렇게 떠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제 마음속에 전율이 왔습니다. 아, 운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뉘는 거구나. 이 아이는 선택되었는데 저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중요한 시기에 언제 그들은 가정을 맛보게 될 것인가. 다른 아이들이 한 살에 경험하는 것 그들은 몇 살에 경험하게 될까. 그러면서 운명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똑같은 것 아닐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셨으니까 내가 그분에게 자녀로 입양되었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택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데리고 와서 아이를 이제 목욕을 시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목욕을 이렇게 시키는데 우리는 아이가 21개월에 왔거든요. 21개월에 아이가 왔는데 21개월 된 아이를 목욕시키다가 우리는 깜짝 놀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발가락을 보는데요. 우리 손가락은 이렇게 생겼지만 발가락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발가락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겼나 보니까 여기에 양쪽에 굳은 살이 한쪽에 5mm 정도씩 해서 합쳐서 한 1cm 정도의 굳은 살이 박여가지고 그 조그만 발이 이렇게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우리는 생각하다가 이거 왜 이렇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이야? 하고 생각하다 우리가 이것 때문이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가락의 그것은요. 아까 쇠창살 그걸 끼고는 부모 보고 안아달라고
울다가 나 좀 안아달라고 내 울다가 껍질 벗겨지고 피나고 또 껍질 벗겨지고 피나고 해서 생긴 굳은 살인 거예요. 저희는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아이를 건져내었는지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운명 속에서 아이를 건져내었는지, 아이의 목은 얼마나 쉬어 있는지, 아이는 그냥 보모들이 그냥 딱 이렇게 가면 다시 안 돌아오니까 보모들의 태도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모들 오면 막 이렇게 울다가도 이모들이 나가면서 빠이빠이 하고 문 딱 닫으면 울으면 딱 끝쳐버려요. 왜냐하면 그 나이에 벌써 울어봐야 소용없다는 사실을 다 안 거예요. 인생 울어봐야 소용없다. 가는 사람 가는 거고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교회를 가게 된 첫날 우리가 아이를 안고 교회로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아이를 사랑해 주는지 그날 하루 종일 공중에 떠다녔습니다. 발로 걸어다닐 새가 없이 하루 종일 공중에 떠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날 이후로 교회 안에 걸어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당당해져 있는지 이래갖고 제가 보면서 야, 걸어다니는 복음이다. 누가 뭘 할 거예요? 누가 그 아이를 보면서 시설의 아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누가 그 아이를 보면서 멸시를 하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딸인데. 그날부터 저는 보면서 복음이 따로 없다. 복음이 걸어 다니고 있네 지금.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아이가 집에 왔지만 아직 엄마 아빠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 시설에서 경험한 엄마라고 불렀던 여자들은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 되면 가는 사람이니까 진짜 엄마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의 가슴을 느껴보라고 우리 집 사람이 아이에게 가슴을 열어주었습니다. 열어주었는데 아이가 엄마의 가슴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의 가슴은 얼마나 차가울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아팠죠. 그런데 여러분, 엄마도 잘 모르는 그 여자들이 시설에 많았는데 그 엄마를 그래도 잘 몰랐는데 시설에 남자가 없잖아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아이가 아빠는 전혀 아이의 머릿속에 아빠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빠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림을 그려도 그림 속에는 치마 입은 여자는 있는데 바지 입은 남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머릿속에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첫날 데리고 와서 이제 침대 사이에 눕혀서 재웁니다. 재우는데 아이가 갑자기 잠잘려는데 딱 누우니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들 잘 때 많이 우니까 우는갑다 하고 조금 재우는데 더 크게 울고 막 밤새 막 잠을 잘 생각 안 하고 울고 게다가 계속 저를 발로 차는 거예요. 저를 발로 차.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냐 이랬더니 얘가 지금 엄마는 알겠는데 아빠는 뭐냐고. 당신은 뭐냐고. 내가 엄마는 알겠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뭔지를 내가 모르니까 내리가라 이것입니다. 지금 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침대에서 내려와야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1년 동안 바닥에서 잤습니다. 네, 바닥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아빠를 받아들이는 일이, 그 아이의 생각 속에 아빠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일이 너무나 큰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가 아빠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첫째, 화를 안 내야 되겠더라고요. 화를 내면 요만큼 다가오다가 저만큼 갈 거니까. 어떻게든 얘가 받아들이는 일이 급선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에게 항상 영은아 하고 웃어야 되고 항상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운한 일들을 제가 다 참아내고 기쁨으로 참아요. 그것도 서운한 일을 서운한 표정으로 참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기쁜 표정으로 참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제 애가 다가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이가 울면서 아빠 하고 쫓아와서 저한테 팍 안겼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인가 하고 왜 그래 그랬더니 아이가 막 흐느끼면서 아빠 왜 그러니까 언니가 안 놀아준대 이러면서 이제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가 팍 안겨 있는 딱 저를 끌어안는 그 아이의 그 힘, 그런 무게를 느끼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면서 달려와서 그렇게 안긴 거기서.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네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라 아버지시네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웃으시며 내가 잘못할 때에도 즉각 벌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넘어온 게 그것 때문이군요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것이죠. 마음속에 뜨거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신 그 한없는 기다림이 오늘 나를 만들어낸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아빠라고만 불렀던 그 아빠라는 단어 속에 차곡차곡 내용을 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제 아내가 참 많이 수고했어요. 어떻게 수고했냐 그러면요, 뭘 아빠라는 존재가 없는 아이에게 아빠를 알려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내는 늘 이렇게 아이에게 연필을 사줄 때에도 영은아, 아빠가 영은이 연필 사주라고 돈 주셔서, 그래서 아빠가 돈 주셔서 엄마가 사준 거야. 영은아, 이 신발 아빠가 돈 줘서 엄마가 사준 거야. 영은아, 이 티셔츠 아빠가 돈 줘서 엄마가 사준 거야. 영은아, 이 초콜릿 아빠가 돈 줘서 엄마가 사준 거야. 계속 아빠 얘기를 한 거야. 제가 우리 집 사람을 쳐다보면서 와, 저 사람이 우리 집안의 성령님이구나. 저 사람이 우리 집안의 성령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사실을, 그분이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영혼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났어요. 그 나타난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하나가 한 줄 한 줄이 내 마음에 살아난 거죠. 개념이 아닌 실제로 내 안에서 살아난 것이죠. 정말 스바냐의 말씀처럼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이 무엇인지가 실감이 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뭐 해야 될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이 있고 저도 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은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파양되는 것이 두려웠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영은이는 그렇게 허약하게 사랑받은 것은 아니어서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영은이가 또 뭘 보면 그렇지 않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그 큰 딸들하고 싸울 때 보면 아주 대차게 싸우더라고요. 그냥 대차게 싸우면서 그냥 언니들 집에 가 그러면서 뭐 가서 오지 마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우리는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그래 잘 싸우네 그러면서 이제 흐뭇하게 여기는 거죠. 어쨌든 우리 영은이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우리는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영은이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한 번은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아이들이 문방구에 가서 지우개를 훔치고 연필 훔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애들이 성장하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문방구에서 지우개를 훔치면서 깔깔거리면서 너도 한번 해보라고 재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영은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부끄러워할 일은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일은 안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겠나. 우리의 성화의 원동력이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녀예배 특권이 무엇인지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잘못하는 일이 많죠. 일주일에도 몇 번씩 잘못합니다. 근데 우리 영은이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 영은이가 잘못하는 일, 잘못 안 하고 싶지만 잘못하는 일 많이 있죠. 실제로는 잘못 안 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고 실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 마음을 보니까 영은이가 잘못해도 내 마음의 영은이의 자리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게 자녀예요. 종하고 다른 거죠. 저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목사지만 한 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은 참 예배드리기에 너무 부끄럽다 하는 그런 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제 마음이 참 감사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이기에 저의 자리가 항상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것을 의지하고 예배드립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자녀라는 놀라운 그런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자녀는 내가 잘한 만큼 자녀가 아니라 못해도 자녀이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자녀인 것이죠. 때로는 우리 아내가 한 번도 우리는 때린 적은 없어요. 때린 적이 없는데 신용은 하는 것이죠. 예, 아이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막 신용하면 아이가 매를 들고 신용하면 엄마 팔을 붙잡고 초등학교 때도 엄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를 그렇게 속상하게 하면 제가 인간이 아니죠. 이러면서 이제 울기도 하고 그래요. 막 별소리 다 해요. 그냥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저희 집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막 너무 속이 상해서 눈물을 흘리면 애가 막 너무 기겁하듯이 쫓아와가지고 엄마를 부둥켜 안고는 엄마 울지 마. 엄마가 울면 나는 무너져. 엄마가 울면 나는 무너져. 그러면서 애가 울기도 해요. 그렇게 그래요. 여기가 제 간증의 1편이에요. 그런데 2편을 할 새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제가 2편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는 다른 거 해야 되니까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과 실제 아이의 삶은 또 다른 문제죠. 자녀가 되는 일, 그 아이가 시설에 있는 아이로서 있다가 나의 자녀로서 등재되고 입적되는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우리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 정말 부모에게 잘하고 싶어하고 너무 그렇게 원했지만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웠어요. 우리 아이도 여전히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아이들의 발길질, 이유 없는 발길질 그렇게 해서 일반 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를 보냈는데 역시 대안학교도 대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는 너무 차별당하고 너무 힘든 일을 많이 당하다가 아이가 공황장애도 걸리고 이렇게 저렇게 정신 이런저런 병명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고 죽기를 원하고
병이니까. 그러고 아이가 저희에게 얘기하는데 제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그런 건데, 아이가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하루는 막 분노하고 막 폭발하고 막 그냥 숨이 안 쉬어지고 막 이런 상황들을 애가 겪으면서 어느 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누가 나에게 이렇게 했어? 애가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는 상태죠. 자기 인생을 두고 보면 애가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막 그냥 울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부수고 막 그냥 학교 못 가고 그냥 그러면서 저희가 늘 다독이면서 그래 미안해. 우리가 너를 다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 아빠는 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이해 못해서 미안해. 엄마 아빠는 이런 인생 살아본 적 있어요. 엄마 아빠는 모든 것이 내 탓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만 해야 되고 잘못된 건 모든 것이 내 탓인 그런 인생을 살아봤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얘가 숨 쉴 곳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모든 정말 막 난리구시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우리는 그게 너무 소름 끼치고 안타깝고 지방의 문을 닫고 있으면 너무 그것을 열고 싶은데 문 걸고 있으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죠? 저희들 처음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입양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혼혈 아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아이로 길렀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들으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아이가 지금 아이 때문에 눈도 못 감겠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상태가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가 아이를 두고 눈도 감고 눈도 감지 못할 상황입니다. 바닥에 완전 바닥에 갔어요. 더 이상은 어떤 희망도 없는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바닥까지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나요? 우리가 아이가 그들의 희망이 되기를 원했는데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나요?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타이틀 포지션 얻어서 그래서 여기 있다고 이렇게 드러나면 희망이 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딱 마쳤을 때 주님께 또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희망이 될 것 같아? 그 아이들은 다 죽을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지고 자살 시도하고 어디 한눈에 말할 데 없어서 마음에 병들고 공황장애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정신 착란이 일어나고 막 그런 상황인데 다른 아이들 다 네 아이만 공부 잘하고 순종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포지션 차지해서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군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군요.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길을 가야 하는 거군요. 다만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함께 해주는 것이군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받아들여서 그냥 자녀가 된 것은 됐는데, 내가 정말 우리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다 망가진 우리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럴듯하게 빚어지는 문제는 다른 문제죠. 그 과정 속에 지름길은 없어요. 다 겪어가야 되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과정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에 닿는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겠죠. 그 순간 주님께서 제 기도와 그렇게 응답하신 순간 제가 그 새벽 기도에 바닥이구나, 이제는 올라가겠구나 한 생각을 했습니다. 제 집에 돌아가서 제 아내에게 여보, 오늘 기도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게 바닥인 것 같아. 이제는 더 내려갈 데도 없지만 올라갈 것 같아. 그랬는데 그날 이후로 급속도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 지금 거의 올라와가지고요. 얼마 전에는 제 딸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힘드셨을 텐데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셨어요? 자기는 이해가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 대목에서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를 맡기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날에 너희만 오지 말고 영원히도 데려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었죠. 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요. 제가 이 첫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눈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섬기고 뭐하고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저의 간증을 가지고 함께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신지요. 얼마나 죽을 것 같은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견디시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것이 정말 말 그대로인 거예요. 나의 나됨 그 어느 하나도, 작은 것 하나도 그분의 참으심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열심히 성산교회를 섬기는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간증을 나눈 이 간증들 마음에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봉사의 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새겨져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고와 같은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다 살아도 그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지요. 이 시간 하나님 주셨던 마음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